일상에서 종말을 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박영선 목사님과 같이 카페를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셨다기보다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래서 왜 만나냐 그랬더니 점심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산에서 먹지 말고 인천에서 같이 먹자. 내가 대접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선교지 이야기를 하고, 선교지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그 부르심이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역들을 듣고 보고 또 느끼고 또 기도 제목을 삼고 하는 것이 제게는 특별한 사명이고 또 은혜이고 감동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부터 박 목사님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소리를 자꾸 하셨어요. 차이나타운. 저희는 그걸 짜장면을 짜찜미라고 그럽니다. 짜찜미. 짜찜미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셔서 저녁에 얘기가 그 오래간만에 만나셔서 그런지 네 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정 선교사님 네 분하고 박 선교사님 네 분 얘기가 아주 굉장히 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카페 일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결국 저녁 시간이 돼서 짜장면을 드시겠냐 그랬더니 또 먹으러 가자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갔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짜장면 먹었으니까 또 카페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카페를 가는데 카페가 문을 다 닫았어요. 큰 카페를 찾아서 큰 카페에서 좀 폼나게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좀 쉼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쉼이 되시라고 큰 카페를 찾아서 갔는데 두 군데나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서 갔는데 잘 아는 분이 하는 카페예요. 차이나타운에 유은성 전도사님, 제가 인천 찬양사역자 연합회잖아요. 유은성 전도사님도 인천 분이고, 근데 그분 카페가 분명히 시흥에 있어야 되는데 차이나타운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그 앞에 현수막으로 그 김정화 사모님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이쪽으로 올 리가 없을 텐데 하고 들어가 봐서 바리스타한테 물어봤더니 한 달 전에 일리 옮겼대요. 이야, 이 세상에 그 큰 카페를 이렇게 금방 또 옮기기도 하는구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차를 마시고, 그때부터 제 몸이 이상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그 타이밍에 또 박영선 목사님이 저스트 지저스라는 그 집회하는 비디오 그 유튜브를 중계를 보면서 찬송이 여기 갔구나, 여기 찬양 인도하는구나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URL을 저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URL을 찍어서 보는데 저스트 지저스라고 횃불회관이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동시 중계도 1900명 이상 이렇게 동시 중계를 보고 계시고 같이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가 화요 모임이 기억이 나면서 그 저스트 지저스 그
예배 모임은 찬양 모임은 정말 기도로 준비가 잘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성령께서 내재적인 음성으로 저에게 넌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기는요. 제가 45일 동안 열심히 카페하고 이거 이제 이렇게 그 여기서 한 달간 예배하다 이제 그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몸 잘 날 정도로 45일 동안 열심히 뛰어왔는데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런 마음을 갖기도 전에 제게는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참 많이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그게 그 자리에서 뭐 다 같이 있었지만 제 혼자 스스로 회개 기도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시 보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이제 금식 기도는 저랑 이제 세이 굿바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굶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 떨리고 그래서 금식은 못 하겠습니다. 이제 금식은 저랑은 세이 빠이빠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제 안에 이제 기도도 많이 못했구나.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카페 이 하드웨어 이 얻고 이거보다도 뭐 팀 만들고 짜고 뭐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한데 기도를 못했구나.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금식 기도하자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안녕히들 가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빨리 약을 먹고 이제는 빨리 자고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잘 못하는 금식이지만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금식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헌신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배를 봤는데 배가 그 맹꽁이 배만큼 이렇게 볼록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때부터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냥 들어가서 혼자 잔다고 잤는데 새벽 내내 잠들기 전에는 저기 했지만은 새벽에 깨울 수가 없잖아요. 곤히 피곤해서 자는 가족들을. 그래서 제가 변기를 몇 번을 끌어안고 있다가 변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변기 끌어안고 변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깨보니까 잠깐이겠죠, 뭐 잠깐.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차라리 속에서 좀 구토가 되어졌으면 이게 편할 텐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가르쳐 줬던 방법으로 손을 1차, 2차, 3차까지, 4차까지, 5차까지 집어넣어서 했는데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배만 이렇게 막 부르고 그냥 막 숨은 잘 안 쉬어지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잠이 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들어서 우리 막내를 꼭 그 직업 체험을 데려다 줘야 돼서 비몽사몽간에 태워다 주고 와서 안방과 거실 그 사이에 엎드려서 몇 시간 동안 잠이
긴 시간 동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오기 직전에 깼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저는 금식기도 딱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배고프거든요. 배고프고 먹는 게 그냥 저기도. 근데 제 61년 평생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 1도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집에서 제 아내가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라고 줬는데 물 먹으면 배 아파요. 지금도 여기 한 모금 마셨는데 물 먹으면 배가 막 아파요. 그러니까 금식 못하는 사람을 금식을 지금 배 하나도 안 고파. 물론 배는 아파요. 배가 조금 아픈데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한 중에 지금 저녁 때까지 세 끼를 굶었는데 이렇게 쌩쌩하게 보기는 60평생 처음입니다. 저는 금식지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럼 먹을 게 막 왔다 갔다. 제가 3일을 금식해 가지고서는 금식 작정하고 며칠 만에 깨고 그런 게 수십 번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전혀 먹을 거에 생각 안 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몸살 난 것처럼 온몸이 그냥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 기운이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사단이 속삭이는 건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아프지 많이 아프지 메롱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 거야?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 거야?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지 그래도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제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맨 처음에 찬양하는데 그랬고 그렇게 해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했던 이 화요 모임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야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첫 예배에 저는 61년 만에 개인적으로 신기한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는 그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예배를 세우시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 예배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예배가 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시작인 사인임을 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특별히 현대 모던 워십을 봤을 때에 토론토 브레싱이라든지 기타 여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현장들에는 예배가 세워지고 살아나더라 이거죠. 저도 마음의 소원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살고 있으므로 인천의 복음의 첫 도래지인 인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인천에서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되는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가 살아야지. 예배가 일어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일으켜 주셨던 부흥을 인천 땅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화요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이면 예배를 세우시고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인천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옮겨졌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옮겨졌든 안 옮겨졌든 우리가 할 일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천 땅의 축복을 위해서, 한국 땅의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또 나의 축복을 위해서, 또 가족의, 또 동네의, 교회의, 또 인천 땅의, 한국 땅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일상에서 종말을 사는 사람의 기본과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 모임의 시작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의 파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이 이 화요 모임의, 화요 찬양 모임의 기본적인 베이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모인 우리에게, 오늘 혹시 유튜브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송폼을 만들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면서 콘티를 짜고 열심히 했던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천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다면 우리가 인천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만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 늘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때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때는 아시는 것이고 너희는 늘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사람이서 맷돌 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밭 갈고 있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밭 갈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했어요. 저는 기대하기는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고 있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 버려둠 당하지 않고 두 명 다 데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십수명 모였는데 이곳에도 두 명은 밭 갈고 있던, 맷돌 갈고 있던, 두 명은 들림을 받고 두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 시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홍수전에 노아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삶에는 준비하는, 또 이 신앙 위에 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친구인데 고집사님 통해서 굉장히 날마다 도전받는 게 있어요. 날마다 고집사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자주 모이는 4명이 있는데 그 사석에서 날마다, 거의 날마다 고백이, 이야기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소망이다. 감사하고 산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버지만 아시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종말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올 거야. 제가 이렇게 급체가
급체인지 몸살인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것이 올 줄 알았으면 제가 짜장면을 먹었겠습니까? 뭐 유자차를 먹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깐소새우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죠. 그 마지막 깐소새우 그거 하나 더 집어 먹은 것 때문에 급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체할 줄도 모르고 먹었거든요. 근데 알았으면 안 먹었겠죠. 공복을 유지했겠죠. 그러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날마다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래서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종말을 살듯이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 강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일상 속에 빠져서 하루가 종말인 것처럼,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일상을 사는 그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있고 예비하는, 종말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화요 모임이 일상에서 종말을 사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이 땅에 보내주실, 축복을 주실 그 자리인 것을 믿고 일상을 살되, 하루를 살되, 1년을 살되 종말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